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옛날 얘기 할 겁니다.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저 숲속에 동물나라에서 동물들이 모여서 아주 심각하게 토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론의 주제는 뭐냐 하면 불, 어떻게 하면 이 불을 잘 다스릴까? 그게 토론의 주제예요. 왜냐하면 동물들은요 다 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잘못 다루어서 털에 옮겨 붙으면 그냥 수시간에 타버려서 죽으니까. 그래서 이 불을 어떻게 하면 잘 다룰까? 그게 토론의 주제예요. 그런데 아무리 토론을 하려고 해봐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 고민하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똑똑한 원숭이가 손을 들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인간들은 아주 불을 잘 다스리고 불을 잘 다루어서 불 때문에 인간들의 문화가 저렇게 발전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 인간들 세계에 불을 다루는 비결을 한번 배워가지고 오면 어떠냐 하고 의견을 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인간들은 정말 불을 잘 다스리거든요. 그래, 불을 잘 다스리는 것 때문에, 불 때문에 인간들의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했거든요. 그 동물들이 좋은 의견이다. 그래서 똑똑한 원숭이 2마리를 인간들 세계에 몰래 보내서, 그래서 인간들이 불을 어떻게 다스리는 건지 그 비결을 좀 배워오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원숭이 2마리가 인간들 세계에 몰래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느 집에 부엌에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서 있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그 집에 아줌마가 나와서 이제 밥을 하는 거예요. 아궁이에다가 불을 붙여서 그 불을 아궁이에서 떼고 있는데 이 원숭이들이 보니까 불이요 다른 데 퍼지지도 않고 불이 아주 일정에 쫙 타올라서 아주 보글보글 다 끓게 만들고요.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부직갱이, 나무 막대기, 그 부직갱이를 불이 꺼져가려고 그러면 부직갱이로 나무를 그렇게 들어주고, 또 불이 너무 한 군데만 타면 부직갱이로 불을 다 흩어놓기도 하고, 또 불이 너무 흩어져 있으면 부직갱이로 불을 다 한 대 모아서 한 군데로만 쭉 타게 만드는 거예요. 원숭이들이 그걸 보자마자 저거다! 저기 방법이로구나! 이 원숭이들이 그걸 보고 크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밥을 다 요리를 끝낸 그 집 아줌마가 들어가니까 싹 뛰어나와서 그 부직갱이를 탁 들고서 팍 도망간 거예요. 부직갱이를 훔쳐간 겁니다. 그리고 그 부직갱이를 가지고 동물나라에 와서 다 모여라! 인간 세계에 가서 불을 다루는 비결을 배워왔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부직갱이를 내놨습니다. 비결이 뭐냐면 바로 이 부직갱이, 이게 능력이다. 다른 동물들을 보니까 그냥 마른 막대기예요. 별거 아닌데, 마른 막대기인데, 근데 이 원숭이들이 자기들이 봤다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집사님 이거 잠깐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 그래서 그럼 한번 시범을 보여봐라. 원숭이들이 그 부직갱이를 딱 보면서 야, 불 펴봐, 불 펴봐. 부직갱이가 불을 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금방 했었는데. 자기들이 볼 때 부직갱이가 불도 내고 불도 다 흐트러 놓기도 하고 불을 다시 모으기도 하고, 부직갱이가 불을 완전히 잘 다뤘는데, 그런데 아무리 시켜봐도 못하는 거잖아요. 못하죠. 부직갱이는 마른 막대기뿐이 안 돼요. 부직갱이가 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은요, 사람 손에 붙잡혔을 때야 부직갱이는 불을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힌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나와 여러분은 어떤 자라고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자. 오늘 나와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나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끄덕 축원합니다. 끄덕끄덕 해야 돼요.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이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13절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의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심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크게 아멘. 고개도 끄덕하고요. 다시 아멘. 예. 잘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갈라디아서죠. 이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축복하는 말씀인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엄청 복을 받았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엄청 복을 받은 그 복에 대한 내용인 거거든요. 저들이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된 것은요, 사도 바울, 위대한 대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을 아주 잘 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죠. 사도 바울, 역사상, 성경의 역사상 사도 바울만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가 없습니다. 역사상 사도 바울처럼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자가 없어요. 성경의 인물에 역사상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인격자도 없어요. 역사상 사도 바울만큼 성경을 많이 기록한
그런 사도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몇 권을 기록을 했죠? 13권. 거의 신약 성경의 반 정도를 사도 바울 혼자서 기록한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지, 사람들을 안수기도 하면 어떤 병이든지 그냥 그저 덜컥 다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죄송합니다. 자꾸 왜 많이 울리죠? 예, 어떤 병이든지 안수하면 낫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위대한 능력의 대사도 바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런 사도 바울을 정말 존경하고 정말 받들고 정말 섬기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보이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하고 능력이 많고 배운 거 많고 성경도 신약 성경을 반 정도를 사도 바울 혼자 다 기록을 했고 능력자 사도 바울이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흠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도 바울의 과거가 어떻죠? 사도 바울의 과거, 본래 사도 바울은 그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 사도 바울 그놈 나쁜 놈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잡아다가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는 아주 잔인하고 아주 못된 놈 사도 바울. 어쩌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 교회 교인들의 친척들 가운데 사도 바울 때문에 잡혀가서 죽은 친척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위대한 사도 바울인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의 성격이 보통 까칠까칠한 게 아니에요. 아주 성격이 까다롭고 까칠해요. 함께 사역하던 사역자도 마음에 안 맞으면 야단쳐서 내보내는 사람이에요. 아주 성격이 까칠해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 위대한 능력자 사도 바울. 근데요, 사도 바울이 지는 엄청 육체의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심한 안질이 있었다고 그랬죠. 찌질이처럼 눈물이 찌끔찌끔 찌질이 흐르는 찌질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을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하는 위대한 능력자 사도 바울이 왜 지 병은 못 고쳐? 야 가짜 아니야? 가짜! 이런 수많은 시험거리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까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 봅시다.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세상적으로 볼 때 자기는 시험거리가 그렇게 많아요. 사도 바울이 뭘 위대하냐? 저놈 저 나쁜 놈 아니야? 저놈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그놈 아니야? 아니 능력자인데 왜 지병은 못 고쳐 저렇게 찌질하냐? 그런 시험거리들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있으되 내 육체에 있는데 근데 너희들이 나를 업심 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직 나를 누구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같이 세상에 또는 뭐같이? 그래서 예수같이 영접하였도다.
할렐루야! 대단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요, 사도 바울을 섬기고 받들고 대접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천사처럼.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바울을 받들고 섬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대하니까 당연해요? 아니에요. 위대하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뒷모습을 보니까 사도 바울 저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나쁜 놈이었어요. 사도 바울 저놈은요, 세상에 성격이 보통 까칠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 왜 성격이 저래?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의 병을 그렇게 고쳐주는 능력자인데도, 근데 자기는 심한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지지리처럼 살았어요. 가짜처럼 보여요. 근데 그래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처럼 바울을 그렇게 섬기고 받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그 나쁜 놈을, 그 성격 나쁜 놈을, 아니 어떻게 보면 병 고친다는 것도 가짜처럼 보이는, 지병도 못 고치는 바울을 왜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처럼 받들었을까? 그게 가능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 저 바울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끄떡끄떡. 아멘. 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요, 저 바울이 이런 흠이 있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못됐어도 그래도 저 바울은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다, 주의 종이라, 사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사역을 하실 때는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데, 주님이 붙잡으시고 사용하시는데, 근데 인간들이 똑똑하고, 아, 넌 똑똑하니까 이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갖다 쓰시는 거 아니에요. 너는 배운 게 많으니까 그 지식으로 이 일을 해라. 지식이 많아서, 많이 배운 게 있어서 예수님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야, 너는 능력이 많구나, 네 능력 가지고 한번 이 일을 해봐라, 그렇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너는 죄가 없구나, 참 착하다, 그러니까 너 이 일을 해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죄가 있는데도, 부족한데도, 연약한데도,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서 주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완벽한 사람, 정말 예수님의 엄청난 지혜가 있는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만 들어쓰려고 하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 손에 붙잡혀 쓰일 수 있는 주의 종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부족한데도 예수님께서 붙잡아 쓰시면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연약한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붙잡아 쓰시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죄가 많은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그리고 붙잡아 쓰시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주님께서 쓰시고 있다가 주님께서 손을 놓으시면 그 사람은 그냥 인간일 뿐인 거예요.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성에 있는 인간일 더 이상 아니에요. 인간일 뿐인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요 얼마나 착각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는 능력자다. 엄청난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므로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엄청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므로 그러므로 나는 죄도 없다. 이 엄청난 착각인 거예요. 보는 사람들도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저 사람은 능력이 대단한 분일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아마 저 사람은 죄도 없지, 완벽한 인간인 거야 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다가 놓으면 그냥 마른 막대기일 뿐이에요.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크게 아멘. 그냥 주님께서 쓰시다가 놓으면 부직갱일 뿐이야. 마른 막대기야. 주님께서 붙잡아 쓰실 때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모세가 꼭 들고 다니던 지팡이.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요, 이 지팡이가 얼마나 대단해요. 바다를 가를 때 촥 홍해바다가 쫙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예요. 모세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 광야에서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터져 생수가 칵칵칵칵 흘러나왔던 능력의 지팡이예요. 엄청난 능력의 지팡이잖아요. 근데 이 모세의 지팡이 그냥 놔버리면요 마른 막대기예요. 이 지팡이가 지가 가서 나 홍해바다 갈랜다 아무리 쳐봐도 홍해바다가 갈라져요. 이 지팡이가 마른 막대기가 아무리 반석을 쳐봐도 생수가 터져나와요.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바보스럽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자기들은 능력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건데 자기들은 많이 배웠으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정말 많은 학문을 가진 지식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저들보다 우월하다, 자기들은 똑똑하다, 우린 능력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대단한 걸로 착각을 하는
바보들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아니다, 그냥 주님께 쓰임 받는 막대기일 뿐이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들을 향하여서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다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데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다니, 이런 욕이 어디 있나?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더 비웃고,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너희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 우리는 아니다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웃고 조롱했던 겁니다. 성경 말씀 한 절 더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 읽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위대한 베드로가 성령에 붙잡혀 있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엄청 칭찬을 받았어요. 17절, 19절 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기까지 하셨어요. 엄청난 칭찬을 받았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베드로가 성령에 붙잡혀 있을 때.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성령을 떠나 있을 때는 어떻게 됐느냐? 16장 22절과 23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멘. 세상에 조그맣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엄청 축복하시고 칭찬하시면서 천국 열쇠까지 주셨는데, 얼마 후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그때는 사탄, 마귀짓을 하고 있어요. 왜? 성령에 붙들림 받을 때는, 그때는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정확하게 알았지만, 성령을 떠나 있을 때는 사탄, 마귀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사탄, 마귀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종이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위대한 자가 아니에요. 능력이 많은 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 일하는 자가 주의 종이에요. 믿음이란 뭐가 믿음인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주의 종은 주님께 쓰임받는 자다. 아멘. 주의 종은 능력이 많은 자, 공부를 많이 한 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죄 없는 자, 깨끗한 자, 마음이 착한 자, 성격이 온순한 자, 그가 주의 종이 아니에요. 주의 종은 누구라고요? 주님께 쓰임받는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손을 띄시면 그냥
죄 많고 허물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거, 그게 주의 종이에요. 이거 이해하시면 아멘 합시다. 끄떡. 아멘. 예.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요, 진정한 믿음은 주의 종은 주님께 쓰임 받는 분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본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을 진정 주의 종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사도 바울은 주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때때로 인간이니까 인간의 뒷모습이 있잖아요. 인간의 뒤에 보이는 그림자, 어두운 모습.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육체에 시험거리가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 바울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성경에서 바울이 정말 너희들이 엄청 복을 받았다고 말할 정도예요. 갈라디아서 우리 3장 15절 볼까요? 4장 15절. 4장 15절. 자, 너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여기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엄청나게 복받은 이유가 뭔지 아냐, 그거예요. 너희들이 엄청나게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은 이유가 뭔지 아냐? 그 복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복받은 이유를 내가 말해줄 텐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크게 아멘. 세상에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바울을 섬기고 바울을 대접하고 바울을 위해주는데 얼만큼 바울을 위했냐면 눈이라도 뺏어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섬기고 받들었어요. 바울이 죄를 안 졌기 때문에요? 바울이 착하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하기 때문에? 바울은 전혀 흠이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시험거리가 많이 있는데도, 그래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믿음 하나로 바울을 그렇게 섬기고 또 섬기고 받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엄청난 하늘의 복을 주신 거예요. 나발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 하늘의 복을 받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드렸던 말씀이 기억나나요? 멍청한 원숭이 2마리가 인간 세계에 가서 부직갱이를 훔쳐서 가서 이 부직갱이가 불을 다루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던 거. 엄청 바보 멍청이죠. 오늘날 엄청 바보 멍청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이 위대하니까, 야, 저 목사님은 아마 화장실도 안 가실 거야. 저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 말씀을 이렇게 아주 잘하는 거 보니까 능력 있는 목사님이니까 아마도 세상에서 조금 더 흠과 티가 없을 거야. 이거 멍청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떠나면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만일 저의 뒷모습을 본다면 주 목사가 저런 인간이로구나. 그리고 다 비웃고 조롱할 거예요.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죄 많은 인간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괴수예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된 성격을 가졌는지 몰라요. 다만 주님께 붙잡힌 주의 종인 것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성도란 누가 진정한 성도인가? 목사님은 주의 종이다 라고 인정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목사가 능력이 많고 대단한 학문과 지식과 엄청난 위대한 인품과 성격이 좋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종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주의 종인 것뿐이에요. 그냥 목사님은 주님이 쓰시는 주의 종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셨으면 아멘 합시다. 정말 여러분이 주목사가 주의 종임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끄떡끄떡 안 하면 내가 아닌 걸로 할 거예요. 예, 정말 부족하고 무능하고 죄 많은 존재지만 이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들어서 쓰고 계심으로, 그러므로 주의 종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목사의 위대한 점 때문에, 주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 말씀 때문에, 주목사님의 그 아주 대단한 그 어떤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좋은 점 때문에 주목사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시는 주의 종이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주목사를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지가 자기를 섬기라고 말하는 그런 못된 목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지가 자기를 섬기라고 말해?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말을 하게 될까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그들은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족한 존재, 그렇게 사도 바울의 어두운 뒷모습, 육체적인 시험거리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래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이라고 섬겼더니 눈까지 빼어줄 정도로,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을 섬겼더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엄청난 복을 받은 것처럼 나와 여러분, 부족한 주목사를 주의 종,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임을 믿고 섬길 때 나와 여러분 하늘의 복이 있을지어다. 하늘의 복이 있을지어다. 예,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너의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이라. 그렇게 나를 섬긴 너희들, 그래서 너희들이 복을 받은 거다 라고 바울이 증언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마음속에 시험거리 생기지 말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받는 비결, 주의 종 목사님들을 진실로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섬기고 대접하고 그리고 하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